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 다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맞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본문 로마서 2장 말씀을 뭐 한 절, 두 절, 세 절 이렇게 나눠서 읽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며칠을 걸려서 우리가 이 본문 2장을 나누고 있지만 바울의 이 서신서를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 읽어줬을 때는 금방 우리가 이 2장 한 번 읽을 때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마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2장을 읽는 그 장에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너도 유대인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또 할례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본인이 변화받았던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 서신서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 인사하는 절을 보면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 집단별로 그 그룹이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이 모여 있는 교회, 이방인끼리 모여 있는 교회, 자유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노예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렇게 로마 교회는 여러 부류들로 모여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있으면 로마 교회는 그들 가운데 있는 바울이 지적한 죄들로 인해서 많은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방인의 죄,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앞으로 나오면서 이방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라는 그 이야기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 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어쩌면은 로마 교회가 여러 어떤 지위와 어떤 민족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던 것처럼 어쩌면 이러한 죄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교회들은 나뉘고 분열되고 쪼개어지고 또 서로를 향한 판단과 비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뭐 덩치가 큰 교회들 안에서는 많은 또 부류들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 또 어떤 사는 어떤 수준들, 또 어떤 정치적 색깔, 여러 가지 것들로 그 큰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한 교회 안에서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그 작지만 그 안에서도 분열과 나님과 서로를 향한 비방과 시기와 미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울이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에게서 나타난 죄들, 유대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2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죄들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본문을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예언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에 이것이 그냥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의 죄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혹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라는 어떠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한 몸으로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유대인들, 너희들은 겉으로 유다인인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겉으로 육체에 새겨진 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대인, 진짜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마음에 있는 흔적, 즉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참 할례는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율법에 기록된 칼로 육체에 새긴 흔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새겨주신 것이 참 할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육체에 남겨놓은 할례만 있고 삶은 율법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스르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과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과 그들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들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특권이나 율법의 지식, 또 몸에 남겨놓은 흔적보다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통해 일어난 내적인 변화와 즉 자기중심적인 삶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으로의 그 변화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한다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마주하지 않았던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동시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식이나 그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유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스스로 거룩해 보이려는 교만함과 또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보다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경우들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비난을 당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종교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언제나 우월한 위치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또 판단하기를 좋아하며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남을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스스로 높이는 그 희열을 느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과 같이 바울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우월감을 또 그들의 자만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이방인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었던 그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의 행위, 겉으로 드러난 표식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에 보이는 그 증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변화, 즉 자기 중심적인 삶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삶, 구원을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얻으려 했었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여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듯이 너희들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미워하며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이야 라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떠한 출석 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파들은 너 세례 언제 받았어? 2024년 11월 2일 나 그때 세례 받았어. 그날 이후에는 이 땅 안에서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이미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린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 이러한 약간 개념들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과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지. 우리는 할례가 있잖아.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들은 믿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떤 종교적 모양에 우리는 어떠한 성실함을 가지고 나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나 매주 와서 교회에 봉사하지,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라고 자랑을 해도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살이 가운데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한다면 이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 거룩함, 또 우리가 외치고 있는 큰 사명, 큰 비전, 큰 업적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라는 그러한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영광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삶을 닮은 그 겸손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그 일, 그 작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 모습이 아닌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삶에서 순종하려는 그 마음, 사랑과 겸손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되갚으며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이해와 또 포용과 존중과 긍휼과 나눔과 환대, 또 많은 말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배려와 또 함께 서로 한 발 한 발 양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수확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와 비할 데 없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전의 삶, 이전의 나의 습관, 나의 관습, 그 익숙하던 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려고 할 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 불편함, 어쩌면 수치감도 느껴지는 그
변화의 그 시간들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적 변화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인내하고 견디는 그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선택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의 할례의 과정임을 내가 기억하며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편지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닌 성령께서 마음에 새기신 변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꺼이 일하시고 애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마음의 할례 가운데 생기는 그 고통을 인내하며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오늘 하루 조금 더 어제와 다른 내가 변화되어질 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